예. 오늘은 또 잔칫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한 영혼이 주께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재희 이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도 됩니다. 우리 이사님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최영애 성도님과 이송남 성도님이 지금 양옆으로 앉아 있는데 두 분이 공동작전으로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에 한 두 번은 교회 나가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딸이 아주 열심히 오산의 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딸이 다니는 교회에도 한번 딸이 하도 부탁을 해서 한번 가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대광교회의 한 가족이 이젠 되는 거야. 우리는 발을 들여놓으면 발을 들여놓으면 하여간 양 옆에 두 사람이 가만 안 둘 테니까 우리 이사님은 참 사람이 제가 수년을 봐왔는데 성실하고 또 착하고 또 순진하고 내가 보는 건 그런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사람이 예의를 알고 아주 훌륭하신 이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내가 오늘 우리 이재희 이사님이 교회에 올 줄 알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는 아닌데 오늘 어떻게 보면 딱 이 양반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아마 이 설교를 우리 이 이사님이 듣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잊을 수 없는 그 자리. 우리 이재희 이사님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대강교회에 끌려갔더니 결국은 내가 대강교회 식구가 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였다. 그런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죠. 잊을 수 없는 자리.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해마다 신혼여행 때가 되면은 자기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던 그 호텔을 간다 그래. 그 호텔에 그 방을. 그래서 그 방을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면은 거기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혼의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꿈꾸고 계획했었던 그 자리에 자신들의 어떤 그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고 그래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참 잊을 수 없는 기도원이 있죠. 자기가 막 크게 은혜를 받고 또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과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원, 그 자리를 잊을 수 없어서 항상 그 기도원을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희 이사님에게도 오늘 이 자리가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 나는 그 노래방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거 말고. 그 술집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정말 꿈을 세우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좋은 훌륭한 그런 다짐이 있었던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는데, 사도 이 바울도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이죠. 다메섹.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22장에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나옵니다. 야, 근데 왜 사울이 이렇게 3번만 자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사건, 그 자리를 왜 3번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가는 곳마다 말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무슨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다 아시네. 소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저는 오늘 오후 시간 빕니다. 소고기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집이 소고기는 별 맛이 없고 여기 소고기가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연습장 그 1층에 거기 소고기집이 있어요. 우리 이재희 이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교회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소고기를 쌌잖아. 아유, 돈 많이 들어, 아주 그냥. 근데 자, 그 집을 나한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그 집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바울의 인생이 바뀐 전환점을 가져온 획기적인 자리였잖아요. 그런 만남이었잖아. 그러면 그런 만남, 그런 자리를 바울이 3번만 말했을까요? 그 평생에? 아니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정말 놀랍더라. 정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집이 맛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고기를 마셨을 땐 졸려요?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으니까 이제 그 맛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자, 바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맛있다, 그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말했을까? 거기가 아까 말했던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의 자리였었다. 그러면 그 변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예수를 만남으로써 변하고 달라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사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회심이란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아니 수십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서 한두 가지, 아니 혹은 수십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전체, 즉 생각, 감정, 행실, 이런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성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가지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삶 전체가 아예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변화, 이 회심의 이 엄청난 변화가 있으려면 당연히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회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을 벌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모아들이던 그 돈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라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혹여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내서 그것의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눈이 뻘겋게 모아들이던, 욕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모아들이던 그 모든 재산을 결국은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도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뭐 거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건 다 뺏은 거니까. 아니,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돈만 아는 그런 수전노였느냐? 너 나쁜 짓 해서 사람들 갈궈가지고 세금 다 뺏어서 지금 너 다 돈 모은 거 아니야? 나쁜 짓 해서 모은 돈이니까 너 다 도로 돌려줘. 나눠줘.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야, 너 돈 많니?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너 돈 그거 다 너 쓰고 죽을 수 있겠니?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심령이 변화돼서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유대인, 당연히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을까요? 말씀 때문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당연히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왜?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누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두 번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그 당시 그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그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좀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각박하게 그렇게 그 율법주의에 묶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공산주의죠. 홍콩도 공산주의예요. 왜요? 홍콩도 중국령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잖아요.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과 똑같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런 규제를 받습니까? 홍콩은 그렇게 안 받아요. 홍콩은 말하자면 거의 민주국가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는 다른 그런 체제지만 그러나 분명한 중국 땅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다메섹으로, 홍콩 같은 다메섹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갔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다메섹에 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겠어요? 당연히 전도하겠지.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또 전도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잘못된 사상에 꼬임에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거기 다메섹에 가 있는 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급히 군인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사울처럼, 자, 사울이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왔죠?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삶의 고단픈 무게를 다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시라 하셨으니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명을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왜? 그 복음을 기도해야 된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로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영접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따라 했으니까 영접 기도를 한 거야. 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 회심의 단계는 그러면 만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자, 여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윗사람을 부를 때, 윗사람, 상급자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자, 왕, 이런 분들, 세상의 주인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자,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민들을 비롯해 모든 로마의 속국의 국민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게 해요. 퀴리오스. 이제부터는 나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자신을 신, 절대자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왕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절대자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잖아요. 예수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로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 그를 우리의 신, 우리의 절대자로 받들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박해하고 죽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절대자로, 신으로 인정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우리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신학적인 논쟁이 조금 있어요. 아니, 이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절대자로 그렇게 불렀겠느냐.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과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떡 나타나서 자식에게 묻고 하니까 이 순간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꺾어진 것이다. 무릎 꿇은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절대자 퀴리오스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부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순간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의 고백이 후자, 즉 예수님을 절대자인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말씀한 이유는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내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는 말이죠. 가슴 뜨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감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고기 못 잡았어? 아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쪽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아니, 누구신데? 나는 여기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어려서부터 고기 잡아온 어부인데 누군데 나에게 그렇게 가서 잡으라고 하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던져놔 봐. 그래가지고 말씀에 그러면 가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막 자기의 배에다가 싣고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부릅니까? 퀴리오스요. 처음에는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 퀴리오스. 랍비가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퀴리오스가 지금껏 설명했는데 나의 절대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헬라어예요. 헬라어. 랍비도 헬라어인데 랍비는 선생님, 스승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 오른편에다가 배 오른편 그물을 던져봐 라고 그랬을 때 랍비요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가라고 그럽니까? 그래 잔소리 말고 가서 던져.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던졌단 말이에요. 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 주님 앞으로 뛰어와서 엎드려서 퀴리오스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 나의 절대자 퀴리오스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나의 절대자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순간에 물고기까지도 움직이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또는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 퀴리오스가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의지하고 맡기고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혹여 아직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회심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드린 그 갈릴리 해변이 잊지 못할 장소였겠죠. 퀴리오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디가 잊지 못할 장소였을까요? 뽕나무 위에요. 그곳에서 퀴리오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메섹길이 바로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퀴리오스를 역시 만났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만나서 이들은 거룩한 주님을 만난 회심을 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주간 그 자리 떠올리면서 다시 첫산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재희 이사님에게도 이 자리가 바로 퀴리오스를 경험하는, 만나는 그런 잊지 못할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같이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의 삶을 이루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